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66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죠. 특별히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너무도 상징적인 큰 난관이었고 환난이었고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어요. 430년 동안 종노릇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자마자 첫 번째 닥쳐진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였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보면 이게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위기 상황,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고 철학자들은 실존 다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한계 상황 속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던져지기도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어떤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단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섭리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 이룰 수가 있는가?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겁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생각도 익숙한 것이 좋고 내 육체도 익숙한 것이 좋고 내 정서도 익숙한 것이 좋아요. 그런데 자꾸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면 거기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편안하니까, 안락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한 달을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한 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이 쉽겠는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되어버려요? 습관이 돼.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습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깨어서 금식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인데 그런데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430년 동안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그 430년의 삶을 청산하고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결단하고 나간 이거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그 어려운 익숙한 것과 결별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홍해가 그들 앞에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올 뻔했다. 그 말 할 만하다니까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걸. 그런데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이끄셨는지 그 목적을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셨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게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삶도 우연한 삶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한다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비전이 돼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왜 홍해를 우리 앞에 가로막히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홍해 때문에 좌절합니다. 애국 군대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그 자리가 바로 홍해 앞이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성민이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일비일비하면서 문제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감사하고, 감사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일비일리하는 그 성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얻으면 작은 것은요, 우리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홍해가 됐습니까? 애국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존을 경험하고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더 이상 애굽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그 애굽 군대를 치시기 위하심이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의미의 성민이 되게 하실지,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그들을 끌고 간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6편에 보게 되면 홍해 앞으로 끌고 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비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드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시험하신다. 이게 한글이 번역을 다 시험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탄의 시험도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도 시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때로는 우리가 혼돈이 오죠.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유혹 혹은 미혹, temptation,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시험으로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하고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우리가 혼란을 갖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를 풍루불에 연단하기도 해요. 불 가운데 가기도 하고 물 가운데 지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이 있었죠.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민되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이 광야 학교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연히 광야로, 그냥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끌고 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들을 진정한 의미의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도 인생에 이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훗날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불순물들이 제거된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천금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천금보다 귀해요. 천금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 갖다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천금을 취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천금은 고사하고요. 한 1억만 갖다 놓고 말이죠. 말씀을 선택할래? 1억을 줄까? 주저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요, 천금보다 주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통을 당해보니까 철없이 살았던 자기 인생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는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된 거죠.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고 그의 생애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홍해를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 밑에 길을 내시고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홍해 앞으로 그들을 끌고 갔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오늘 그 홍해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6절 보세요. 6절,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자, 그들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된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변해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의 살아온 과거를 부정해가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뻔했다고 죄종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요,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저는 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모멘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이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면서 살아왔던 믿음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홍해는 갈라져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 이 감격적인, 이 감동적인 이 간증과 찬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